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만난 대적이 바로 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난 대적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벽돌을 날르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상전이 얘기하는 명령을 순종을 해서 돼지 밥 같은 밥을 먹고 쇠고랑을 차고 헛간 같은 데서 자고 돼지우리 같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이랬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팔자가 바뀌었죠.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만난 대적을 딱 만나보니까 전쟁의 경험도 없고 싸움을 할 줄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쟁은 해야만 해. 여러분, 내가 이 전쟁이라는 개념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전쟁을 처음 하든 두 번째 하든 100번째 하든 경험 있든 없든 이거 상관없이 앞에 있는 대적이 나를 치고 다가올 때는 전쟁을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땅을 내주는 거야. 내가 가진 은혜를 내주는 거야. 내가 가진 역사를 내주는 거야. 이 전쟁은 저쪽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전쟁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전쟁을 임해야 되는데, 식칼 가지고 나가도 면도칼 가지고 나가도 전투는 전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고 나는 믿음이 적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대적은 봐주지 않고 전쟁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변변치 않아서 상대편에 의해서 찢기고 그리고 상대편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서 찔러도 무기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순간에도 아우 나 아파 그만해 해도 안 그만두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냉담함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어도, 여러분이 준비가 됐어도 영적 전쟁에 맞닥뜨리면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고 그래도 전쟁이며, 두 번째 준비되지 않았어도 전쟁이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단점인데 이 단점 때문에 장점이 생겼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여러분, 무기가 없어도 처음 경험이라도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단점 까딱하면 전쟁에서 지거든요. 싸울 수도 없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장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생겨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손이 빈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왜냐?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전능하신 그분만 의지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전쟁, 이것이 바로 아멜렉 전쟁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승리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 위대한 권능이 그 밑바닥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초장에 시작된 이 전투, 이런 내용의 교훈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가늠해버려요. 왜? 처음에 믿을 때 저같이 목숨 걸고 믿었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이 있어.
근데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처음에 개떡 5분 전으로 믿었고, 처음에 내 맘대로 믿었고, 처음에 체험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 직분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봐야 그거는 그 모양 그 꼴이야. 십자가만 피하고 돌아다니지. 십자가만 어떻게 됐든 교회 십자가나 혹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십자가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피하고 돌아다니죠. 그것은 바로 축복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피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피하고 돌아다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어떤 처음에 초장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적 내용을 허락하셨어요. 이 아멜렉 전투를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멜렉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경험 없는 처음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누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로구나. 요번에 저는 기도를 통해서 더 세게 느낀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내가 지금까지 오직 예수를 부르짖었지만 나도 100%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더 오직 예수해라. 더 주님만 바라봐라. 더 주의 역사를 이루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아멜렉과 전투가 탁 임해졌어요. 그런데 이 아멜렉과 전투가 탁 임해졌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그럽니다. 자기가 안 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갑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앙적 내용 속에 이원화의 단일화. 뭐라고요? 이원화의 단일화. 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일의 전투에 임하는 현실적인 내용과 기도 임하는 영적인 내용이 이 두 가지가 다 성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의지하란다고 해서 맨날 교회 와서만 살고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설교할 필요 없고 교회 목회할 필요 없고 삼각산에서 텐트 치고 살아버려야지.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돈도 벌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말이에요 교회만 와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와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현실 여러분 생활과 현장 속에서 어려움과 좌절이 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걸 극복하라는 현장과 현실에 대한 내용이지, 무조건 교회만 와서 365일 살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못 착각하고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교회만 와서 살면 나는 최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살림도 안 해버리고, 장롱 문을 열면 아주 빨랫감은 이렇게 쌓여서 해묵은 빨랫감 한 3년 묵은 빨랫감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이불 호청을 보면 이불은 때가 깨차샥하고, 그래서 그 집이 살림이 잘대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장롱 문하고 찬장 문을 확 열어봐 보면 그거 다 숨겨진 찬장 문 뒤에 숨어있는 기름때.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만 와서 살라고 그러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 있죠? 또 다른 잘못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현장에서 이겨야 되고 현실에서 승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또 해석을 잘못하느냐, 현장만 달려가서 직장 생활만 하고 거기서 돈만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교회 생활은 등한시해도 되는구나. 참 이상하죠? 기도를 해서 길이 열리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기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멈춰지고 교회 생활이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이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적 내용인데 일원화해서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현실로도 교회에서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현장에 보냈어요. 전쟁 현장.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이 현장 속에서 이긴 여호수아를 지금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모세가 올라가서 아멜렉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영적인 내용, 산 위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모세가 산을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승리를 했던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란 건 그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 산은 시편 24편 3절과 4절, 여호와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허탄한 데 뜻을 품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인 상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산이야. 세상을 떠나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아닌 불순종을 떠나서 서는 산.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 산에 모세가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산에 섰을 때 왜 이 산이 이렇게 중요할까? 전쟁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 산에 서는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 은혜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대로 가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20편 2절로 3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20편 2절로 3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가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느 때? 환난 날에.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과 기도 제목이 난무하는 그 시절에 내가 야곱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는데, 그 높이 드심의 내용이 2절에 또 나와요. 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환난 날에 승리케 되며 하나님 은혜로 우뚝 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전쟁은 전쟁터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장소를 어디를 고르고 있냐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드시며. 다른 말로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는 어디에 나타난다? 이 전쟁터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성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고 기도하는 누구요? 모세에게 나타난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싸움을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성소에 있고 여러분 몸이 시온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서 환난 속에서도 높이 드시사 승리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도 봅시다. 3절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꼭 몸만 성소에 있다고 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성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성소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걸 의미하죠.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여러분, 바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가 있고 안 올라가는 제사가 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습니까? 그 더 나은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올라갔고 올라가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는 올라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올라갔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를 드려도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예 예배 자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예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두 번째는 제사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올라가는 제사가 있고 안 올라가는 제사가 있어요. 아예 못 드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드리는데 올라가는 제사가 있고 안 올라가는 제사가 있다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에서는 벗어났어요. 아예 못 드리는 사람, 이거 정말 저주스럽죠. 여기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1차적 행복은 이루어진 거야. 1차적 축복은 이루어진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1차적 축복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2차적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똑같이 와 있는데 이 예배가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예배가 있다.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소에 있는 그 사람에게 첫째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1차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에게 두 번째 그 제사를 드린 내용 가운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이란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제사가 올라가니까 은혜로 화답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결과적으로 도와주셔. 내용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돕냐면 심령에서부터 도와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고 엉뚱하게 또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교만함으로 넘어갔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실패의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도와줄 사람은 나를 돕지 않고 현실은 암담한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요번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은혜가 가슴속으로부터 울려 퍼지고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조만간 미래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있는데 모세는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전쟁을 하면서 눈은 어디로 가 있냐? 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눈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는데 현실 속에서 전쟁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니까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며 엎혀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통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었던 것은 죄와 허물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이죠? 죄와 허물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이미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은 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골로새서 3장 2절 3절 4절에 기가 막힌 명령이 딱 떨어져. 그러면서 이것이 이 명령과 함께 그 은혜가 오는 거야. 다 같이 2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아멘.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꼭 맨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도 별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서 맨날 교회만 가 있고 말이야,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 이 땅이 저주야. 이 땅이 저주야.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잉카 문명이 멸망을 할 때, 잉카 왕을
이 스페인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죽이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했는데 100년 만에 노예 생활 속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500만 명.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이쪽에 8천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100년 만에 500만 명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전부 다 죽여.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셔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저주와 위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고 중동 지방을 가면요, 어마어마한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전지대의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저주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 저주가 풀려서 축복으로 가는 길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야.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평화가 있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 7장 10절 이하를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 뭐를 가졌어? 두 번째, 흰옷을 입었다. 뭐라고요? 흰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눈물 흘렸던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승리를 뜻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다, 세상을 이겼다, 이런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진 거야. 내가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11시 예배는 잘 안 들어가거든. 왜 그러냐면은 일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오늘 좀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겠죠? 잠은 안 돼. 잠은 수준 없다는 뜻이야. 이게 장로라도 잠은 수준이 없는 거야. 수준이 나이 됐으네 이렇게 하고요. 아멘이죠? 자, 세상에서 전쟁 속에 갖은 유혹이 있고 갖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겨서 승리했다. 이 종려나무를 가졌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눈에서 눈물 씻어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간장을 담갔어요. 간장을 어떻게 담궈요, 여러분? 어? 간장을 어떻게 담급니까? 된장 담그죠. 그렇죠? 나 말 틀림없죠? 메주를 띄워가지고 소금물에다 넣어놓으면 간장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나는 간장 담그는 게 그렇게 쉬울 줄 몰랐어. 그 다음에 간장 쫙 뺀 다음에 그거를 버무려 가지고 된장 만드는 거 아니야? 아, 된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장이 먼저 만들어지는군요. 알아요? 너는 뭐를 알기에 너는 이렇게 은희야. 할렐루야. 너 금식 장기간 했대더라. 며칠 했니? 제가요,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10일을 금식했답니다. 요번에 청년애들이 3일, 5일, 10일 금식한 사람이 엄청나답니다. 아마 조만간 강남 성전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간장을 멋지게 담궜어. 이 간장이, 여러분, 조선 간장은 좀 짜죠? 외간장은 달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잠깐 어떻게 했든 간장을 멋지게 다 담궜어. 그 간장이 조선 간장 같이 짜져 있는지 외간장 같이 달달한지 맛을 봐야 이 간장 맛을 알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간장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들고 둘둘둘둘둘 마십니까? 마셔요? 어떻게 해요? 왜 권사님 이번 집회 안 왔어? 맨 뒤에서 유리창 앞에 권사님이 있나 없나? 내가 기다렸잖아요. 왜 안 오셨어? 나는 우리 권사님이 건강이 혹시 나쁜가? 왜 집회에 안 오셨을까? 하기사 뭐 구정 세셨겠지, 그죠? 이 설 세느라고 안 왔어? 나 보고 싶지도 않았어? 날 보세요.
간장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장 맛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딱 찍어가죠.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갑자기 환난 속에서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다 부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막 허락하셔서 요번에 기도를 하게 만들었는데 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성전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벌써 다 됐더라면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까? 응?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는 거 알겠죠?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젠장소 원주 앞에 나나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외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한인남 권사님, 우리 한인남 권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권사님 못 살았을 거야 지금. 그제? 에? 천국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오는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요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외대한 길에 빠져서 주께로 내가 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를 받게 하시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서 몸은 막 안 좋은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또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모양으로 더 그렇게 살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감격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저것 하면서 지치고 쓰러진 몸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데 이 감격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한번 너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한번 날 보세요. 요런 텀의 계기를 통해서 한 3주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동안에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부분을 회복하는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데 그러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런데 그 기도가 싹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저곳에는 기쁨이 있어, 저곳에는 감사가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금식을 들어가게 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그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가슴속에 다시 한번 예수 뜨겁게 울리는 마음이 생기고, 믿습니까? 눈물이 흘러지면서, 아멘이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고 혹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천국에선 씻어주기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눈물이 흘리는 천국이고, 그곳에서는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는 천국이야 그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은 있지만 눈물은 끊이지 않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내가 영상으로 보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울어야 된다. 늘어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 바쳤느이다. 이곳에 우는 곳이야. 근데 그 천국 어떤 곳이야? 울었던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흰 옷을 입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김을 받은 자들의 모습. 어린 양의 피로,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옷이 씻김을 받은 자. 이 세 가지의 특징 보니까 이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었다. 14만 4천은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지. 구약교회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뜻은 구약교회 전체, 신약교회 전체, 그 다음에 1000이라는 뜻은 많다라는 뜻이야. 신구약에 셀 수 없는 무리 숫자들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 우리가 껴있어. 아멘이죠? 이게 천국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예수의 어린 양 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 감사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바라볼 때는 이 땅에서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일도 하지 말고 맨날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걸 생각해? 위의 것을 생각해.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절히 소망해.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도, 능이 없어도, 총칼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무기가 없어도, 경험을 지금 처음 해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와서 환난 날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 이 모세,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싹 올라갔어. 모세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손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손을 산만 올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경험 없는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없는 군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없는 군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룩한 곳에 딱 서가지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주야. 하나님 앞에 항복의 뜻이요, 이 사람의 마음의 모든 내용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를. 아멘이죠? 나는요, 요번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혜, 능력을 주셨어. 어떤 능력을 주셨냐? 더 많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야. 나 오늘 저녁에도 이제 기도 엄청나게 하고 내일 월요일 날 갈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손을 다 들어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주님 아시죠? 우리 주님, 우리 군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 군인들은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I don't have anything, but you have everything. 당신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You have authority. You have power to solve any problems.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때 말이에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한 가지 팁. 그 한 가지 팁이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역사해 주질 않고 손을 언제까지 드는가를 보시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네가 정말로 기도하는 걸 언제까지 하는가 내가 보자. 다 준비해서, 여러분 수양관 첫날 집회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3일 동안 굶었던 그 4,000명에게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3일 동안 굶주려서 내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으려고 그래. 그걸 아심시롱 뭐 때문에 3일 동안 굶도록 내버려 두었어? 제때 좀 먹이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예수를 따라오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3일 동안 굶을 때까지, 3일 동안 굶주렸는데도 불구하고 3일 뒤까지 주님이 참고 계셨다.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숫자. 뭐라고요? 고통의 한계의 숫자였다, 3일이란 건. 왜냐면은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 에이, 저거 3일만 굶겨봐 어떻게 나오나. 사흘을 굶주렸어요. 굶주렸다는 모습을 사흘을 굶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3일이라는 숫자가 고통의 한계 숫자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3일간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40일도 할 수 있다고. 금식의 고통은 3일에서 5일까지 제일 센 법이야. 거길 넘어가면 이제 내장이 포기를 해. 뭐라고요? 내장이 Come on baby 하면서 음식을 불러들이는 거를 포기를 해. 내장이 뭘 포기해요? 내장이 포기를 해. 그래가지고는 내장이 휴식기에 들어가. 그래서 힘은 없지만 그렇게 고통은 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혈기가 조금 있는 사람, 내가 센 사람, 요런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계속 되기는 해. 그래서 처음 금식하는 사람은 막 열딱지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이유가 거기는. 처음 금식하면 그래요 여러분. 3일 금식해보세요. 처음 금식하면요 화딱지가 나고 열딱지가 나고 막 오장이 뒤틀리려고 그러고 막 심령이 상하려고 그러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단 말이지. 이 손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들고 있을래? 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들고 있을래? 할렐루야. 모세가 힘이 딱 들어서 이 순간부터 전쟁에서 막 승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좀 있으니까 내려가. 이게 내려가. 힘이 들어서. 이게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인간의 한계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번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 쓰러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회복된 건 아니에요. 내려가면 지금도 이 순간에 별거 안 했는데 이 뒤에 식은땀이 잘잘 흘러요. 여러분 강대상 위에서 서서 말씀을 외칠 때 이 모습이 내 건강 상태로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캐더린 쿨만이 죽기 7시간 전에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죽습니다. 강대상 올라가기 전까지 심장병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다가 집회 시간이 딱 되니까 온전해진 거야. 멀쩡한 사람이 돼서 올라가서 집회를 하고 내려와서 7시간 뒤에 세상을 떠나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내려와. 이게 내려와. 인간인지라 그래요. 그때 이 미션은 모세 혼자만의 미션이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의 미션이지. 그럴 때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나는 왜 아론과 훌을 안 주세요? 두 사람만 주면 되는데, 양쪽에서 바치는 두 사람만 주면 되는데, 나는 혼자 들었다가 내려오면 혼자 또 기겁을 하고 다시 올리고 앉았죠. 두 사람만 있습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딱 받쳤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 손이 내려오니까 양쪽에서 받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팔 아래다가 아예 돌단을 쌓아버렸어. 이 돌단을 의지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아. 여러분, 그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받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돌단을 그 위에다 탁 양쪽에다 쌓았습니다. 양쪽에다 딱 싸서 받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야. 안 내려와. 밤이 맞도록 안 나오니까 전쟁에는 승리해버리고 끝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져서 위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아멜렉의 승리였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받치기만 하면 이 손은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여러분 현실과 모습 속에서 위대한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는데도요,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축복을 하시는 것을 저한테 보여줘요. 지금 얘기는 안 해도 가서 기도받은 사람, 또 그 전에 축복을 빌어준 사람, 문제 해결되고 역사하는 사람, 이 안에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이 잘나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여기 강남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문제 해결받고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는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위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